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장 10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전체를 저는 크게 세 단락으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 그 다음에 1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하게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인 목적과 또 해상 무역, 바다를 통한 이 트레이드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은 로마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곳에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온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의 가만 사람들
또 스페인 쪽에 살던 사람들, 뭐 이쪽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모여온 도시. 돈이 있는 곳엔 유대인들도 항상 가니까 유대인들도 물론 살고 있었고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문화는 역시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는 것과 또 로마의 모든 이 문화들은 수사학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사학이란 것은 말 잘하는 거. 아이들 학교 보내면 웅변하러 보내잖아요. 웅변술. 이런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을 배워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지혜가 뭐냐? 참 지혜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혜롭다 어쩌다 하면서 막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참 진리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의 원인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지가 똑똑해서 그래. 지가 잘나서 그래. 지가 가진 삶의 경험 그게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는 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 분파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안에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이를 깨달았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체험과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설파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게 무슨 지혜냐? 유대인들은 볼 때 무슨 죽은 사람이 메시아냐?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그게 무슨 지혜냐?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지혜냐? 하고 우습게 볼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똑똑한 줄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아직 모르느냐? 그럼 너는 지혜의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다.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네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느냐?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봤느냐?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분쟁이 모두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누구 파다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아파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분쟁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가장 지혜로운 일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육적인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또 2장까지 넘어가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분위기, 배경,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아야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분쟁을 만들어내고 분쟁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도 인간이 너무 강해서
돈이 좀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좀 지식이 있는 뭐 교수다 뭐 이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또 좀 말빨이 좀 센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겸손하기보다는 자기의 교만을 드러낸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본질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우리 공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 센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 뭐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편가름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걸 다 깔아앉히는 가장 근본은 주님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함이 거기 시작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이런 온전치 못한 자를,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진짜 사랑, 참된 지혜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 분쟁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구파,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이다. 아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이 서로 갈라져 있느냐?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사상,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의 여러 지체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어찌해서 몸이 이렇게 막 갈라져 버렸냐? 이유가 뭐냐? 바울이 십자가에 너를 왜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은 너희에게서 제를 받느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시고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는 베드로에서 세례받았으니까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니까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하면 자랑하고 있구나. 도대체 너희들의 자랑이 뭘 위한 자랑이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주고 누구 팔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지혜로만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재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원하는 것, 그것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들 살펴보면 큰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엉뚱한 본질을 떠난 이야기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이 마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 무슨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너희들이. 누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그리스도 아니냐. 도대체 그 놀라운 은혜의 중심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래 믿었느냐, 누가 오래 교회 다니느냐, 누가 계층 멤버냐.
누가 장로냐 집사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누구 사역자의 제자인가, 어느 교구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깨진 경험이 있는가,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를 들고 싸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았느냐, 여기에 하나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나는 본질적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었다. 나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다. 나는 아무도 책망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다른 자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요 마음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설교에서, 관계 속에서 막 그 은혜가,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막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다가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교회 안에 분위기가 바뀌어지다가도 그 지도자 때문에 또 은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율법적이 되어집니다. 이래라, 저래라, 저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자꾸 새로운 것만 가르쳐서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시죠. 그게 어리석음, 사람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단순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그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교만했다가도 또 낮춰지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의 결여이다. 은혜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게 지혜이고 그게 능력이다. 쉽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이요,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혜 있다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덜 똑똑하고 누구 파이고 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장 중심은 바로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 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원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세요. 18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믿지 않고 아직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다. 아주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죄인을 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냐? 하고 말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아이고 수치스러운 거다.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하는 능력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다.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 지혜 많다는 자가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는 은혜의 길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지혜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까부러도 온갖 헬라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죠?
무슨 지혜의 신, 무슨 미래의 신, 비너스, 그죠? 아프로디테, 온갖 술의 신, 온갖 거를 다 만들어내어도 거기에는 인간 너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없느니라. 그 이야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빌론가 수사학자가 많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 게 아니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걸로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지혜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파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어디에 지혜가 있느냐? 로고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전하겠다. 유대인들은 죽은 메시아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참 미련하다. 죽은 자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땅 때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했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담대하게 전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담대히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랑할 게 있느냐? 바울을 자랑할까? 베드로를 자랑할까? 아볼로를 자랑할까? 아볼로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거야. 고린도 교회에 인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자랑할 거냐?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26절부터 31절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첫 고린도 교회가 형성될 때 그렇게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너무 힘들다가 주님 때문에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직장도 얻고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형성될 때에도. 그래서 26절에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자랑할 사람들이 있었냐? 가난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나니,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도 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함도 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지혜가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나된 것은 주로 인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 아니냐, 너희들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 베드로를 자랑하냐? 바울을 자랑하냐? 아볼로를 자랑하냐? 주님만을 자랑하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해라. 교회 안에 이런 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꾸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자꾸 이러면서 그 중심으로 말빨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안 사람이 전부 교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막 또 힘을 쓰려고 그래요. 이거 정말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나아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셨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셨나? 하고 겸손하게 나아서 주를 섬기는 분위기.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분위기라.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